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르게 살라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입니다. 우리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1세기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다이애나 여신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서 에베소는 무척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마음이 허망하여서 헛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없고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수치심을 모른다. 자기 몸을 방탕함에 내어 맡기며 끝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한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가치와 풍습을 거슬러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엄중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세상을 쫓아 허탄한 삶을 사는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어떻게 다르게 살까? 두 번째로 옛날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요약하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옛 사람은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행동,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변화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날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여전히 유혹에 이끌리고 또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변화된 삶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말에도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옷을 갈아입었다, 새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과거의 생활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성도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하듯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한 직장에 10년을 같이 가까이 지낸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 집사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성도인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새로운 삶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따분하고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목적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은 그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쾌락, 자기가 과거에 그 즐겼던 쾌락을 끊을 수 없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오 주님, 저에게 정결함을 주소서, 거룩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지금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모든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옛날과 다르게 살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또 우리의 옛날과 다르고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도의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과거와 옛날과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구를 드려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모이는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